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사과 안에 들어있는 씨앗의 개수는 셀 수 있지만요, 그 씨앗 한 알 안에서 자라날 사과 나무가 맺을 사과의 개수는 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씨앗 한 알 안에 담겨있는 생명력은 무한대이지요.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은 자손을 보고 계셨고요. 야곱 한 사람에게서 땅의 모든 족속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참 작아 보이는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린다면 우리는 내 삶도 기적임을 고백하겠지만 내게로 온 한 사람을 대하는 자세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40년간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며 해방이라고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영적인 어둠의 터널을 지나던 이스라엘, 그들이 먼저 문의하지 않았고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하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것이었죠. 아마도 마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의 가정 안에서 자신의 아이를 통해 시작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불임이었던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서 전해 들은 마노아는 한 번만 더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시지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달려온 마노아와 이 여호와의 사자와 나누는 대화가 오늘의 본문인데요. 너희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들은 두 사람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반응이 사뭇 차이가 납니다. 15절을 보시면 마노아는 먼저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염소 새끼를 하나 준비하고 싶다
라고 제안합니다. 이유는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한 대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하죠.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너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거절하는 겁니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마노아가 그에게 예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말씀 자체보다 그 존재 자체에 집중을 한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그를 머물게 하려 했고요. 그를 경배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자 마노아가 다시 질문합니다. 무엇을 묻나요? 17절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합니다. 내 이름을 왜 물어보냐? 내 이름은 기묘함이라. 내 이름은 말해도 네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꾸지람이 섞여 있는 대답을 한 것이죠. 넌 지금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마노아가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온 제물로 번제를 드리는데요. 번제물에 붙은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도 함께 그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가는 겁니다. 기이한 광경을 본 것이죠. 그러자 놀란 마노아와 아내가 납작 그 앞에 엎드리는데 이것을 보고 마노아는 그제서야 21절에 그가 여호와가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였음을 깨닫고요. 하나님을 대면했으니 우리가 이제는 죽었다. 우린 이제 큰일 났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구원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마노아의 아내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또 이 모든 일들을 보여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제물도 받으셨고 구원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것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닌 본질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조명하며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마노아의 아내는 신앙의 분별력이 있었고 남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한 겁니다. 그녀는 말씀을 품고 기다립니다. 24절에 드디어 10달이 지나서 마노아의 아내는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사자가 명한 대로 삼손이라고 지어 줍니다. 한 사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다림과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토요일마다 요양병원으로 은사님 신방을 가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새 아흔이 되신 은사님의 창창하게 푸르던 그 시절, 제가 기억하는 그때 은사님의 나이가 지금 제 나이더라고요.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던 은사님의 발치 앞에서 정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앉아서 크레파스로 진하게 그려오신 그 성경 그림을 바라만 보고 있던 아주 어리던 7, 8살의 아이였던 제가 지금은 그 은사님의 자리에 서서 동일한 모습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부서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게 앉아있는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6살, 5살, 7살, 9살 이 말씀 시간에 돌아다니고 물 마시러도 가고 멍하게 앉아있다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그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세워 가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지금 내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신앙을 막 시작한 새 신자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다시 품어야 할 내 곁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보내주신 작은 우리 반 아이일 수도 있겠죠. 우리도 누군가를 마노아의 아내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며 기다리고 또 그 곁에서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2025년 여름 캠프에서 섬기게 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사람을 위한 기도로 오늘도 멋지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여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작아 보이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안임을 믿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노아의 아내처럼 말씀을 품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